지난 시간에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던 마로덕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들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이 특별히 역사 기록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유장로님과 대화하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빚진 자의 삶 가운데서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빠뜨렸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마로독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자녀를 갖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믿음의 자식들을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누락했던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추방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의 좀 합당한 표상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누락시켰더라고요. 부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봉동중앙교회 이렇게 여러분 한 분의 눈물과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함과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후세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것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타협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명 다하여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에 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로마를 방문하여서 그들을 견고케 할 것과 그리고 그 견고함을 통해서 피차 위로를 받을 것,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이방인 교인들처럼 로마 교회가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이방 교인들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15절 말씀에 보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서론인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배경으로 살펴보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소문난 그렇게 위대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역설처럼 혹은 어폐가 있는 것처럼 모순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설이다 혹은 모순이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여러분 융통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이렇게 생각하면은 복음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데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지금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한 이 바우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우어가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이렇게 지적했어요. 복음은 최초의 전도 사업, 즉 처음으로 회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뿌리를 내리기까지 일련의 활동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다운 교회로 그 사람이 세워지게끔 하는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갖게끔 하는 데까지도 복음 전파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지 그 말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로마에서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회심자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미 믿는 자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서바나 선교를 위한 동역자들로, 제2의 어쩌면 안디옥 교회로, 복음 전파에 생명을 내건 공동체로 로마 교회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여러분 두 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17절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로마서의 총 핵심이고, 나머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두 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전해주기를 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죠. 더 나아가 구원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믿기만 하면, 이 말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특별히 사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도 그랬었거든요. 고넬료 집에 방문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구원이 이방까지 이른 줄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서의 인용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불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앞에서 엎드려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맞게끔 다시 재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두 절이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왜 의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은요, 훗날에 종교개혁가들의 대헌장이 됩니다. 이 말이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죠. 강조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추론하게 합니다. 그것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가?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고 다스리던 초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강력한 무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은 평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 진리로 생각하는 것은 힘, 승리, 그리고 권력에서 나오는 쾌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로마의 피정복지인 여러분 유대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황제의 소식, 유앙겔로니온이라는 단어를 대신하는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가 만약에 정말로 힘의 상징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왜 그의 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그가 왜 로마인들은 처형시키지 않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고요. 당연히 로마 사람들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어려운 일이에요.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부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부끄러워하게 된 유혹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풍조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끼하고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르되,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렇게 이방인들에게는요 거리끼는 것 혹은 미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선언하냐면 로마 교회를 새로 잡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노예나 혹은 이방인들만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죠. 심지어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힘과 지식 그리고 권력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생애를 들여 헌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입니다. 헬라어 이 dynamis라는 말, 나중에 훗날 영어에서 다이나마이트로 여러분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그토록 완악하고 완고한 자아가 깨져서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나는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오늘날 세상에서 내 아이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혹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힘과 지식 그리고 승리와 권력에 취해 사는 로마 사람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력과 권력과 인간의 힘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만이 인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력과 경제력 그리고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 내 지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로마 사회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혁명적인 고백이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최고의 영화와 권력 그리고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온갖 박해 아래서 그들은 초라한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심지어는 지하 무덤에 거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이 모든 것들, 쾌락,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진정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마로독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고 여기서 있는 홍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처럼요, 그들은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권력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복음의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우지 않고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마르독 선교사님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이 강조되어요. 이 구원의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한 구원의 경계가 무너진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냐면 이방인, 모든 이방인들도 믿어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해내는 귀한 삶 또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물론 헬라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 이 말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의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길이 믿음을 통하여 열린 것을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든다.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방법, 즉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인이지만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 것,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얻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 외에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믿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래서 복음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워도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쉬운 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하고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에다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 자격들을 더하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위에 무언가 특별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오직 공로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17절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이 헬라어 원어 성경 하나를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앞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여러분 책에다, 성경책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그러므로 혹 아니면 왜냐하면 써놔야 되는데 어법의 정서상 왜냐하면이라고 써놓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그 원어 해석에 가까운 것 같아요. 16절과 17절을 읽을 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헬라어 갸르라고 하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어요. 왜 그 중요한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 누락시켰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다음에 아마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꼭 첨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을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도 이게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장면만을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부각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닙니까? 십자가를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요 죽음밖에, 그 죄의 값을 계산하는 건 죽음,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 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청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바라보실 때 죽어야 된다라는 시각이 하나님의 의의 시각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 모두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복음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복음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 8장까지 9장까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결과를 누가 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누구든지 이 언약을, 죽음의 언약을 맺죠.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놓고 양쪽에 벌려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당시 고대의 언약법에 의하면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제물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처럼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이나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실하게 모든 말씀을 지켜낼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의가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의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히 의가 전가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셨을 때 그를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경계가 무너지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임재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존 스토튼 목사가 또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란 죄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써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주도권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네가 나의 의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축복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그 주도권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달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7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지금까지 복음에 하나님의 나타난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 여러분 잘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같은 초대교육 교부는 신자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상태, 즉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믿음에를 오직 믿음, 두 번 쓰여 있으니까 강조로 오직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렛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며 삶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어쨌든 강조되는 건 믿음 아닙니까? 심지어 존 녹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째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이다. 그냥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좀 정리를 해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의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사역을 무엇을 감당하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믿고 함께 살아났다고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하박국 선지자의 저 말을 사도 바울이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변경한 말인데 우리가 한번 좀 다시 17절 좀 띄워놔 주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되어 있어요. 이제 설교가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저 말이 주어는 의인이죠. 동사가 무엇이죠? 산다라고 하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이렇게 빼놓고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 죄송해요. 제가 젊으신 분들 때문에 조금 어렵게 해석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인은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것이 부사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부사라고 한다면 살리라는 말을 여러분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용사라고 한다면 형용사는 주어를 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의인이란 말과 살리라를 놓고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있는데 이것이 의인을 수식하느냐 살리라를 수식하느냐 때문에 신학자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간에 두 번역 모두 의로운 자는 살리라 라는 점과 믿음은 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옳게 된 자가 살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을 들어도
헷갈리고 전혀 동일한 말 같은데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이렇게 다르게 다가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옳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로움과 사는 것 둘 다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부사냐 형용사냐 주어냐 동사냐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은요,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들이 행하는 충성, 헌신,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야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냉정하게 비춰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참으로 한심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구원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제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과거는 물론 아직도 심각한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자신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너 믿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는데 네 삶이 어떠냐 보니까 형편없더라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요, 참으로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이 구토밖에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도 허락받을 수 있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은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는 1도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빛으로 나를 돌아다 보니까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죄인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면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 참 통쾌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악된 습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다, 너의 그 믿음 한마디 때문에 너는 지난날의 뭐든지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였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죄인이지만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만큼 가슴 벅찬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이것만큼 감격적인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복음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라도 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내가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 손에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을 한 주간 점검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 변화되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폭풍수와 같이 부어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